고통과 어려움 속 예수님의 약속.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한글 영어로 동시에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서머나 스미나로 교회를 향해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이 서머나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거쳐가고 있는 환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이 땅 위에서 존재하죠. 근데 아직 이 땅은 사단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세워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왔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고 그 사이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성령이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울 그때까지는 이 땅 가운데 환난과 충돌을 겪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 또 그거 자체가 주님의 교회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환난을, 이 충돌을 겪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충돌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충돌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서머나 교회의 사정을 예수님이 잘 아신다는 거예요. I know. 내가 너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난을 극복해 가야 되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개런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이 나옵니까? 고난이 나와요. 고난. 자기 자신이 머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이제 분명히 다른 건 머리가 바뀌는 거죠. 머리가 바뀌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머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어디서 증명됩니까? 누가 교회의 머리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머리가 아니고 사단 마귀 세상이 머리가 아니라 내 정욕과 내 욕심, 내 의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나의 머리 삼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참된 주님의 몸과 주님의 신부된 이 교회가 직면하는 또 한 가지 필요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환난은 드립시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였죠. 그래서 우겨싸이고 압력을 가하는 그 가운데 놓이는 건데 이 오늘 예수님의 참된 교회가 직면하는 이 고난은 헬라어로 파스코라는 거예요. 파스코, to suffer. 이것은 이 원문이 뭐냐면 감정적으로 심정적으로 무겁고 버겁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디프레스 되는 거예요. 디프레스.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다시 한번 10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서머나 교회 교인 중에 몇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미리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일 동안 다시 또 환난, 드립시스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사실 지금까지도 서머나 교회는 뭐예요? 온갖 드립시스. 이 예수님을 신실하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때문에 충돌과 겪어야 됐던 이 환난을 넘고 넘어서 거쳐서 지금의 이 믿음의 길을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뭐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그 핵심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래서 시험 드는 일들이 앞으로 또 생길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10일 동안 더 극심한 환난과 더 큰 압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것 때문에 앞으로 그들이 겪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로 인해 서머나 교회는 이 파스코, 고난, 감정적으로 무겁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에 깊이 빠지게 되는, 직면하게 되는 일들이 이 서머나 교회에 올 거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잘 극복해 오던 서머나 교회가 어떤 위기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나 보다 하는 생각과 느낌에 완전히 뭐예요? 압도당하는 일들이, 그 고난이 앞으로 서머나 교회에 오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영적 침체입니다. 이 영적인 깊은 늪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믿음으로 더 이상은 못 갈 것 같고 못 버틸 것 같고 여기까지고 다른 길을 찾아봐야겠다는 스스로 판단이 서고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과 감정에 완전히 휩싸이는 일, 그런 고난이 너의 앞에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이 서머나 교회처럼 이 파스코, 영적 침체에 빠졌던 한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아멘. 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윗이 그 영적 침체에 빠졌던 사람이에요. 2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나눈 것처럼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네 가지 소리가 항상 들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두 가지 소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두 가지 소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두 가지 소리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한테 들려주는 그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내 영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내 영에게 말씀하셔서 내 영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가 있어요. 두 개의 차이는 뭐라고요? 똑같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는 권위 있게 들리고 하나는 뭐예요? 마치 내 생각처럼 들리는. 그거 외에 두 가지 소리가 더 있는데 무엇입니까? 하나는 진짜 사탄이 주는 소리예요. 그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내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육신이라는 것은 이 지적인 거고,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나오는 그 육신인 거예요. 육신. 우리가 헷갈리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완전히 사탄의 소리는 뭐예요? 진짜 알겠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성령의 소리도 뭐예요? 그건 알겠잖아요. 근데 이런 완전한 성령의 소리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전 일생을 통해서 한 4번, 5번밖에 없었어요.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끊어진 채 살았느냐? 아니에요. 그 영 속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듣는, 내 영의 음성을 듣는, 내 영에 계신 성령이 내 영한테 말씀하신 걸 내 영이 듣고 나한테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권위 있게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다른 모든 생각과 똑같은 소리로 들리는, 이게 힘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육신의 소리도 내 친구가 나한테 내 속에서 얘기하는 소리고, 내 영이 하는 소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을 받고 영적으로 성숙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이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소리를 정확하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훈련받는가? 다른 수가 없어요.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을 자꾸 뭐예요? 키워야 되는. 그러면 영적 근육이 발달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 속에 계신 성령이 하는 걸 내 영이 잘 캐치하고 그거를 나한테 잘 전해주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게 발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와 말씀이 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삶 가운데 깊이 빠져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영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이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그럼 뭐예요? 육신이 강한 거예요. 그럼 육신에서 오는 소리들이 다른 영의 소리를 어떻게 됩니까? 다 덮어버리게 돼요. 덮어버리게. 이 다윗도 지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게
영의 소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얘기해 주는 소리가 아니고 육신에서 온 소리였는 거예요. 그 생각을 다윗이 뭐예요?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후일에는, 나는 앞으로 미래에 반드시 사울의 손에 잡힐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10년 지나는 동안 이 사울의 손에 다윗이 안 잡힌 게 기적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데도요 못 죽여.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 완전히 밀고 했어요. 지금 다윗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집에 있다는 거예요. 밀고 해가지고 들이닥쳤습니다. 체포조가. 이거는 피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피할 길이 있으면 뭐야? 하나님이 쥐구멍을이라도 미리 준비해, 하나님이 쥐구멍으로 빠져나가게 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쥐구멍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급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그 쫓아온 사울 왕과 그 쫓아온 추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아서 예언하느라고 뭐예요? 다윗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담이 뭐가 생겼다고요? 사울도 예언하는 자들 가운데 있냐? 이런 속담이. 하나님 뭐예요? 급하면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뭐예요?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10년 동안 살아왔어요. 근데 사람은 육신을 가진 존재라서 그런지 하나님의 기적도 계속되면 뭐예요? 나중에 그 기적도 부담스러워. 그리고 뭐예요? 이 시험이 온다고요. 시험이. 그러니까는 이 다윗이 이제까지 기적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결국 나는 이 도피 생활 끝에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임을 당하고 나 그냥 끝장날 거다 라는 것을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또 뭐예요?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다윗의 영적 침체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말이나 내 육신에서 오는 것,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영적 침체가 와요. 이 영적 침체는 상황 속에서 지쳐가지고 결국에는 두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두려움.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뭐예요? 뺏기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밭의 비유에서도 보면 사단이 노리는 건 딱 뭐예요? 말씀 뺏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약속 있죠? 그거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자가발전이라는 건 없어요. 다 be born from above.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be born from above.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나한테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게 나에게 믿음이 되고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말과 내 육신의 생각이 거기에 내가 빠지면 그 말씀 뭐예요? 사단한테 딱 도둑질 맞는 거예요. 그럼 나는 빈털털인 거예요. 영적으로 빈털. 그럼 뭐예요? 비고 비인 마음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냥 아주 박살을 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믿음에서 이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울 왕을 대신해서 너 다윗을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운다는 언약과 약속을 뭐예요? 받았어요. 받았어. 그런데 10년이 넘는 시간 속에서 상황이 교착 상태인 거예요.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변화가 보이지 않아요. 도피 생활은 끝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언제 끝냐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다윗 속에 육신의 생각이 피어올랐고 그 생각을 딱 붙잡고 그걸 딱 붙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깊은 영적 침체로 빠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거가 영적 침체라는 게 바로 뭐 나한테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고 힘들고 그러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아주 즐거워. 아주 기뻐. 그리고 이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질 않고 이게 꼭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는 너무너무 회복이 오는 것 같고 막 없던 흥분도 생기고 막 뭔가 하고 싶은 막 열정도 생기고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근데 이 길로 갔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아주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린 결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의 땅인 블레셋 땅으로 도피해 거기로 망명하는 거예요. 거기로. 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최고의 원수의 나라로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이건요 배신자예요. 배신자. 앞으로 뭐예요? 다윗의 경력에 있어서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뭐예요? 경력에 뭐가 붙는 거예요? 최고의 원수의 나라로 망명한 배신한 이력이 붙는 거예요. 이거는 그게 옳은 결정입니까?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에요. 근데 뭐예요? 육신으로 행하여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육신을 따라 잘못 선택을 하면요. 그게 꼭 사는 길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살 길은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최선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나는 이 사울의 이 추격으로부터 소나기로부터 난 못 벗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자기 힘으로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다 다루시는 거잖아요. 사실은 나중에 끝나고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게 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울어요. 왜 웁니까? 자기 때문에 사울이 이렇게 자기 자기 연단하려고 사울이 이러다가 자기가 이제 그 연단 끝나니까 이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슬퍼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야, 쇼하네. 아니에요. 정말 다윗은요 영적으로 이거 깊이 깨달았거든요.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음이 진짜로 영적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그냥 그 손길을 피하고 싶은 것만 있는. 여러분 때로는요 환난과 고난이요 우리에게 꼭 와야 돼요. 그것만 피하려고 하면 안 돼.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뭐예요? 나를 깨트리거든요. 한마디로 나 사람 만드는 거예요. 사람 만드는. 어떤 사람? 영적인 사람. 어떤 사람? 믿음의 사람.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요. 저와 여러분 사실 죄인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좋은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육신의 그 생명의 기운이 막혀 있는 걸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은 깨트리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좋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 드러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때로는 뭐예요? 이 사울의 손길이요 벗어날 듯 하면서 또 따라오고 또 따라오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다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환난도 고난도 다 정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뭐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힘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바꾸려고 하면 사고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리고 그게 영적 침체로 가는 거예요. 27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맞잖아요. 더 이상 이제 뭐예요? 위험에서 벗어났고 정말 합리적인 결정이었잖아요. 정말 사울의 수색이 이제 멈추잖아요. 그럼 잘 된 거 아닙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적인 좋은 프로세스는 멈추는 거예요. 잘 됐다. 요렇게 하니까 더 좋다.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울의 수색이 멈췄으면 이제 다 잘 된 것 같잖아요. 다윗의 가족과 다윗을 따르던 신하와 모든 그 부하들의 가족들 이제 우리 살았다. 아니죠. 진짜 완전한 멸망과 완전한 실패가 그들 앞에 뭐예요? 그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고 있는 건 거예요. 우리는 당장의 생활 속에서 육신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길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찾고 결정하려고 해요. 당장 그 생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건 내 육신에 좋은 거예요. 그 길은 육신적인 방법이고 결국 영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결과가 와요. 당장에 내가 힘든 거는 해결할지 모르지만 그런 육신적인 길,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그런 육신적인 길과 방법을 선택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그게 구원인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 선택 때문에 다윗은요 엄청난 환난과 고난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의 약속과 언약이 다 깨지고 자신의 인생도 파탄 날 뻔한 그 위기 가운데 봉착합니다.
다윗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다윗을 따르는 모든 부하와 가족들마저도 완전히 멸망시킬 뻔한 위기로 몰아넣게 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선택이. 물론 나중에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 영적 침체와 영적 멸망과 사망의 길에서 겨우 빠져나옵니다. 겨우 빠져.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온 어떤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 멘토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가지고 이분이 뉴욕에 가서 그분을 만나고 저를 만나러 여기 와서 이분을 잠깐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생명을 잃어서, 다 생명이 죽어서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원인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축복을 안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뭔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신, 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요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도 드리고 모든 걸 다 하는데 왠지 모르게 내 속의 깊은 곳에서는 뭐예요? 영적인 생명에 공급되시는 그 하나님과 뭐예요? 내가 지금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끊어져 있는 상태.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언약을 안 믿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다 경험했잖아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뭐예요? 그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뭐예요? 자기는 죽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자기의 삶 속에서는 그것을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언제까지요? 그 육신의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가져와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 안에 육신과 그리고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옛 세대는요 죽어야 돼요. 그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육신대로 살면 나도 모르게 점점 영적 침체로 가고 점점 내가 죽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기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실은 마귀가, 사단 귀신이 저와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떨고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타나기만 해도 귀신이 뭐예요? 벌벌 떨고 도망가야 돼. 하나님이 그걸 보기로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아픈 사람, 여러분이 눌린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영혼이 팍팍 살아나고, 여러분이 안 믿는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습게 알던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여러분이 그냥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이 그 카페에 나타나기만 하면, 여러분 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때문에 뭐예요? 그냥 왠지 모르게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통로로 여러분을 세우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육신대로 살면 점점 내가 생명이 없는 건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근데 이제는 거기서 변화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영이신 하나님 따라 사는 삶의 패턴으로 우리가 이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의 행실을 죽이게 돼요. 육신의 생각, 육신대로 느끼는 거, 육신대로 생각하는 거, 내 안에 영적 게으름, 이런 것들이요 영을 따라가면 이게 죽게 되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이 되는데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이 새로운 마음이 나와요. 그리고 영적인 갈망이 나와야 돼. 이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는 은혜 받은 자인데 왠지 모르게 영적인 갈망이 내 안에서 싹 말라버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만 그냥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게 저주예요. 여러분, 지옥의 특징이 뭡니까?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지옥의 단면을 보여줬잖아요. 지옥의 특징이 뭐래요? 목마른 거예요. 타는 불 속에서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침체는요 살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안에요 육을 따라가다가요 영적인 것에 대한 게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정욕은 불타는데 그게 뭐예요? 점점 내 영혼을 메마르고 하고 목마르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요 우리가 살아서 경험하는 게 그거라니까요. 아무리요 힘들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내가 없고 어렵고 쫄려도요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이 내 안에 막 솟아나잖아요. 그러면요 행복합니다. 평안이 있고요 믿음의 담대함이 있고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충만한 거예요. 생수가 내 안에서 내 배에서 뭐예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얘기한 그게 내 안에 그냥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터져오르게. 하나님이 다시 그거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이런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해 육신으로 끝나는. 이럴 때는 딱 어떤 상태냐 하면 하나님을 믿지만 철저하게 내가 육신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와 내 자아가 머리로 살고 회칠한 무덤같이 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제 썩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죄에 우리가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음란하고 온갖 가지 정욕이 그냥 내 안에 피어올라. 안 그러고 싶은데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영적인 게 점점 힘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뭐야?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옛세대, 옛사람의 본성으로 나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육신의 충만, 정욕 충만. 근데 뭐예요? 얼마나 목마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성령으로 충만해.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해져. 이때 평안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헬라 원문에 보면 뭡니까? 메덴포보우라고 얘기해요. Not fear. 두려워하지 말아라.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나만 비참해지는 거 아니야? 나만 억울한 거 아니야? 그러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결단하고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짜 몸된 교회가 되기로 작정한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한다. 두려워나 그렇지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 육신의 생각, 감정 네 안에 휘몰아 올라오지만 그런 결론과 느낌이 그게 사실이 아니야. 그게 진리가 아니야. 그게 실체 진실이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생각에 빠지고 그 감정과 그 느낌에 네가 휘둘리고 사로잡히도록 네 자신을 더 이상 내주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의 실체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해석해 주시는데 이건 시험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흔들고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뭐예요? 네 믿음을 오히려 굳건케 하려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 감옥에 집어넣는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로마 정부입니까? 로마 군대, 로마 독재자 왕이에요?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그 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그 문제에 대한 눈에 보이는 그 당사자, 그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만 우리는 보고 거기에 그냥 열받고 거기에 우리는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와 사탄이 뭐예요? 역사하고 있는 걸 너는 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문제 네가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가고 네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마귀 시험이기 때문에 마귀가 노리는 건 딱 하나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 버리고 스스로 머리 되는 길로 가도록 만들게 하려고 그래요. 문제에 빠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이 만족하고 육신이 안심하고 육신이 이해되고 육신이 상식적이라고 느끼는 육신을 따라 행하는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반역의 길, 육신으로 스스로 멸망하는 영원한 죽음과 멸망의 영적 죽음의 길로 들어서라고, 이탈하라고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어떤 내가 삶의 문제들 속에서 내가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사람하고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만 거기에만 몰두하다 보면 못 보는 거예요. 뭘 못 봐요? 이걸 통해서 사단이 나를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나의 머리 삼는 그 믿음과 영적인 그 길에서 나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어차피 문제는 그냥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뭐 해봐야 하나님께로 가면 거기서 사는 건데 그 문제에 빠지게 되면 뭐예요? 그 문제 속에서 내가 뭐예요?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치고받고 소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정작 내 머리 대신 예수님 잃어버려 내가 머리로 올라서고 그 주님과의 손을 뭐예요? 놓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감옥에 쳐넣는 주체가 누군지 아냐? 로마 아니야. 우리가 무장 봉기를 일으키자 로마를 쓸어버리고 이 칼을 품고 저 사람만 그냥 제거되고 저 사람만 사라지면 그냥 내가 딱 좋겠는데 그냥 저거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거 깨달은 거예요. 저 사울만 제거하면. 그런데 뭐예요? 어느 날 딱 봤더니 자기 앞에 누워 있어. 그리고 내 손엔 칼이 있네. 눈 감고 찌르면 끝이잖아. 근데 그 순간에 자기 영이 얘기하는 거예요. 안 돼. 하나님 방법 아니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아니 이런 게 일어나겠어? 눈앞에 누워 있는데 그리고 내 손에 칼이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지. 끝내라고 내 손으로. 근데 내용이 아니래.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그런 일이 지난번 내가 주님의 음성을 놓쳤더니 하나님이 또 주셨나 보다. 그리고 이제는 어떤 일까지 있어요? 옆에 부하가 뭐라 그래요? 제가 대신할까요? 땡큐지. 그걸 말해야 하냐? 아니. 근데 사실은 그 시험 전에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나발. 아무것도 아닌 게 나발나발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받은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다니니까 이게 저 개라고 표현하죠. 저 개만도 못한 저 나발이 너가 감히 별거 한 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이 가서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팔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그거 안 하고 막 그랬다고 이게 격발시킨 거예요. 방아쇠를 당겼어. 그동안 그냥 참고 울분으로 내가 그냥 참고 살았는데 그걸 격발을 했어. 나발이. 이름도 나발이야. 나발. 그래가지고 다 죽여버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뭐예요? 아비가일이 그 성령의 사람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성령의 사람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돼. 그쵸? 나발도 지금 죽이려고 그랬는데 나발의 부인이 와가지고 자기를 지금 영적으로 지적을 해? 어디 감히 교만하게 나는 지금 시편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나는 하나님 음성 듣는 사람인데 네 남편도 보기 싫은데 너까지 나타나가지고 그냥 근데 거기서 뭐예요? 다윗의 영이 성령의 음성을 멈추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시험이 아주 큰 게 있는 거예요. 사울이 또 누워있네. 그리고 이번에는 뭐예요? 장군이 옆에서 내가 할까요? 완벽해.
근데 아니라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밝게 해석하시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는 거 아니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다는데 나 너무 억울합니다. 저 사람만 없어져. 아니야. 마귀가 그러는 거야. 왜? 너 시험하려고. 이 시험 때문에 네가 나랑 끊어질 것이냐? 넌 육신의 길로 갈래? 아니면 너가 이 시험 때문에 네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영적인 길, 나와 완전히 내게 사로잡힌 인생이 될래. 그 갈림길이라고 예수님이 말해주는 거예요. 육신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반응하는, 영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영이신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가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내 영에 강권한다고요. 성령이 내 영에 강권하세요. 뭘? 사랑으로 강권하세요. 사랑으로 가라. 믿음으로 가라. 아, 도저히는 안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단지 이거는 축복의 근거가 되는 과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에 강권하시는 사랑의 길, 희생의 길, 믿음의 길, 육신과 싸우는 길로 여러분이 선택하고 가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환난이라는 거예요. 아니, 끝난 거 아닙니까? 필연적으로 네가 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받아야 되고 겪어야 되는, 그러나 너에게 은혜가 임하고 너에게 축복의 근거가 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러니 너는 당황하지 말아라. 그러니 너는 더욱더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 주면서 어떻게 반응할지를 말씀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 이 충성이 뭐예요? 피스토스예요. 피스토스. 이 피스토스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근데 이거는요, 근거가 내 자신의 이해와 내 자신의 판단과 내 계산과 이익에 따라서 신실한 게 아니에요. 이건 앞뒤 문맥 없어요.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한 신실함.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뭐냐면 내 이해와 내 판단과 내 계산과 내 이익에 따른 충실함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다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교토에 가서 만났던 이 교육고상이 나한테 물어봤던 그 질문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너의 믿음과, 예수님 믿는 너희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어떻게 했겠어요? 제 안에 성령께서 대답해 주신 거예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다른 모든 종교의 믿음은 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이다. 뭔가 내가 이해가 되고 뭔가 내가 받아들일 만하고 계산이 되고,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앞으로 살면서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해관계가 바뀌고 그러면 버릴 수 있는 믿음. 근데 예수님 믿는 믿음은 나로부터 온 믿음이 아니라 이거의 근거는 그분이 나한테 준 믿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는 믿음을 갖게 돼. 그 생명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안 돼도 버릴 수 있는 믿음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죽을 것 같으면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버리고 또 다른 믿음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망할 것 같으면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고, 그 믿음이 오히려 나를 끌고 가는, 나로부터 나오지 않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그 믿음이다. 이게 믿음의 차이다. 이 피스토스가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근거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서문화 교회에도 그 환란을 통과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인 것처럼, 이 피스토스, 죽도록 충성하라는 건 뭡니까? 죽을 때까지 너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근거하여 붙들고 나가라는,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너는 그 말씀에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 끝까지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넌 이 고난에서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넌 이 고난 속에서 내 은혜를 너는 경험하고 내 축복을 너는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파트한 전달된 믿음의 근거하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으며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죽는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로 계속 따라가는 건 거예요.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 안 하거든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믿음이 어디서 끝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끝나요. 생각까지만 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깨달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가지는 않는 건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죽을 것 같으니까 안 간다고요. 하나님 그러면서 뭐예요? 뭐 우리가 누가 그걸 다 해?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말씀에 너를 걸고 가라는 거예요. 선택하고. 그럼 뭐예요? 거기서 너가 내 은혜와 내 믿음의 능력과 열매를 너는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다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뚫어내는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뭐예요? 맨 땅에서 그 끝까지 간 거예요. 목숨 걸고. 그래서 거기서 샘이 터진 거고 거기서 생명을 받은 건 거예요. 우리는 80년대부터 한국교회는 그 생명을 다 소비하고 산 거예요. 이제 2020년이 되니까 그거 다 끝났어요. 이제 기름 다 퍼서 쓴 거예요. 생수 다 펐어요. 이제는 다 메말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면서 그거 파야 되는 거예요. 생수가 터질 때까지. 근데 다 당황하는 거죠. 왜? 예전에는 은혜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퍽퍽하지? 왜 그렇습니까? 전 세대가 파서 흘려놨던 그 생수 우리가 40년 동안 다 퍼서 먹었어요.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이제 맨 땅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생명의 샘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꼼수가 안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꼼수가 안 통해요. 그냥 물이 전 세대가 터트린 거 있으니까 거기서 뭐 이렇게 하고 부흥이란 말 갖다 쓰고 뭐 거기서 막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꼼수가 안 통해. 이제는 딱딱한 안반이야. 믿음으로 이거 뚫어야 돼요. 뚫어야 돼. 여기서 뭐 저기 해가지고 뭐 세상 사람들한테 감동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걸로 좀 잘 보여가지고 우리 기독교 좋은 거라고 그걸로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더 짓밟힐 거예요, 앞으로. 소금과 빛인데 뭐 소금은 뭐 나한테 나옵니까? 우리가 뭐 뭘 한다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수록 우리가 뭐예요? 회칠한 무덤밖에 안 남은 거예요. 폼만 잡는 겁니다. 내 머릿속으로 이해되고 그러면 이게 기독교지. 웃기고 있네. 생명이 기독교지 무슨 내 머리로 감동받는 게 기독교입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안반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꼼수 안 통합니다. 그냥 요렇게 좀 해보고 저렇게 좀 해보고 그냥 모양 좀 내고 뭐 우리 상당히 의로운 기독교예요. 우리 정의로운 기독교, 우리 소프트한 기독. 안 통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고요. 지금 죄의 물결이요. 완전히 뒤덮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죽느냐 사느냐예요. 총알이 막 날아다녀도 그 속에서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뭐예요? 총알을 피하면서 완전히 그건 거예요. 그거. 근데 거기서 뚫린다고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게 피스토스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다른 꼼수 안 통한다. 나한테 모든 거 걸고 너 진짜 나한테 올인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이 모든 고난과 영적 디프레스 너 건너날 수 있어. 못하겠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1시간만 기도하면 죽는 줄 알아. 안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 12시간 계속 기도해도 안 죽어요. 근데 우리는 꼭 죽을 것 같아. 그게 아니라 기도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죽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주는. 여러분, 기도도 방법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왜요? 기도 4시간 했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임하는 겁니까? 그 1+1이에요? 공식이에요? 아니에요. 기도는 기도대로 했는데요, 하나님이 왜 주는 거예요? 불쌍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니까요. 기도 4시간 했으니까 하나님이 준다?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해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근데 또 뭐는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또 안 줘. 그러니까는 이게 기도를 해긴 해야 돼. 근데 뭐 믿음으로 선택은 해야 돼요. 끝까지 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다고 꼭 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주는 것만이야. 근데 하나님 뭐요? 불쌍해서 주는 거. 그러니까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가데스 바니아에서요, 주님을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들이 고믿음이라고. 지금 다 그 덫에 우리가 걸려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이 아닌 것도 아닌데, 근데 나는 왜 점점 죄만 짓고 나는 왜 육신으로 끌려가고, 이게 어찌된 노릇인가? 왜요? 다 아는데 이거를 붙들고요 죽도록 가는 거예요. 갈수록 뭐만 깨달았습니까? 나는 안 되는구나를 깨닫지만, 거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예. 근데 그건 논리로 아는데요, 죽도록 충성하래요. 공식은 아닌데 죽도록 그럼 뭐냐면 주님께 걸고 네가 다 가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다 거기 걸려요. 머리로만 빙빙빙. 근데 뭐예요? 내 육신은 육신으로 반응하니까 뭐예요? 죄가 뭐 엄청나게 들어.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으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육신에 계속 지고 끌려가는.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어느 틈엔가 그냥 영적 힘을 다 잃어버리고 글로 가버리고 다시 피스토스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육신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의 이런 축복을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주리라. 그게 꼭 네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뭐예요? 그거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아무리 죽음이 역사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생명으로 승리한 자라는 영광을 얻을 거라고 주님이 개런티해 주시는 거예요. 죽음이 그렇게나 나를 넘어뜨리고 실패로 망하게 하려고 휘몰아쳤지만 결국 너는 생명으로, 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너는 승리를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으로 반응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 붙들고 의지하면서 믿음 가운데 영으로 생명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원근각처에서 함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영혼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의 강한 담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육신을 끊어버리고 영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시다.